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함교가 뭔지는 아시죠? 네, 함교, 함께하는 교회를 줄여서 함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 본문이 이거였, 오늘 읽은 본문이었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막연한 이상적인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때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각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따라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이거 따라하셨잖아요, 그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8주년 기념 또 감사 예배인데요. 하나님 나라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다면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에 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 또 사도 바울의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했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좋은 영향력을 행사했고 다 좋은데 그러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안디옥 교회가 될 필요는 없으나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특징들, 이런 좋은 점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좀 실제화할 것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5가지 특징을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좀 연관 짓고 또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또 나아가야 할 이런 방향으로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 수명 형제가 아까 더불어 함께 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곡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살아내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같이 걸어가는 이런 면에서 참 선곡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찬양은 더불어민주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와 함교라는 이 제목인데요. 첫째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가르침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장 26절을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이때 둘이는 바나바와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때 안디옥 교회가 지금같이 건물을 짓고 이런 형태는 아니었지만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가정 모였겠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요 건물로서의 된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물론 전체가 모이지 않고 그냥 개인별로 예배를 드렸다는 건 아니고 그때 어떤 역사적인 발견이나 이런 기록들에 보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주변의 어떤 이런 이방 지역들에 한 20명에서 50명 혹은 그 이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정교회라고 하면 한 20명에서 50명 그 사이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교회 간판이 딱 걸려 있고 몇 층짜리 건물이고 이런 교회들은 그런 형태의 교회는 기독교가 로마의 어떤 국교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의 어떤 가톨릭 같은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지역별로 만약 울산, 뭐 울주군, 뭐 범서 같으면 범서 성당 딱 하나 있잖아요. 범서 성당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다. 은양 가도 은양의 성당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울산, 뭐 중구 어디 가면 거기 성당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 이제 뭐 큰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국교로 삼고 나서부터고 그 이전까지는 다 이런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막 숫자가 그냥 어마무시하게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됐다 하더라도 다 이런 가정교회들 형태로 되면서 또 그 사람들이 어쩌면 좀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다. 지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때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말씀을 가르쳤겠죠. 물론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했고 그래서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또 그런 어떤 보고 들은 것들을 사도들이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르침은 그냥 교양 강좌나 윤리책에 나오는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능력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 다시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도 하고 뭐 영적인 생명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고 떨어질 때 또 선포될 때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을 갖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요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시시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 말이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걸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병장 녀석이 그 자기 이제 이등병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좀 골려준다고 딱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이 한마디 듣고 얘는 시름시름 앓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피곤에 쩔어 있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늦게 일어나면 죽어. 너는 나보다 먼저 자면 죽어. 그러니까 자기보다 늦게 자야 되고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 병장이 언제 자나 뭐 일 살피고 또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에 몇 번을 깹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뭐 굿한 것도 아니고 딱 한마디. 나보다 늦게 자고 나보다 먼저 일어나. 그런 말도 생명력이 있는데 우리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놀라운 기적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 가르침엔 순종이 반드시 따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격체인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식의 반응이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과 로마서 15장 18절은 거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잖아요. 어쩌면 로마서의 전체적인 부분은 바로 복음은 이런 성격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믿어 순종하게 한다. 여러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게 별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건 믿는 거고 순종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고, 뭐 순종 못하는 건 좀 믿음이 좀 덜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믿는 것과 순종이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같은 겁니다. 때로 우리가 좀 순종을 못할 때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이상한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참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진리의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것 따로 순종 따로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5장 18절도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8절, 신약성경 260쪽, 15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고 순종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죠. 그것과 다르다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가르침,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물론 이때 사울이라고 했지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당연히 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났겠죠. 순종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주일날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우리가 또 기회 될 때마다 말씀 양육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 지식만 쌓여가고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되고 우리가 읽고 깨달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이 물리적으로 안디옥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이때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 그리고 얼마나 부피도 크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편리하게 쉽게 그리고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읽는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듣는다, 들으면서 믿음 생긴다 이런 말도 주로 여러분 이 사도들이나 또 앞선 인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좀 설명도 곁들이고 이런 걸 오늘날에 설교라고도 설교의 어떤 기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온 마음 다해 순종합니다. 온 마음 다해 순종.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간직하고 또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 순종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여러분, 가르침과 순종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지만 가장 잘 나타나는 형태는요, 저는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 그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속에 이 가르침과 순종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크게 개인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는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성경 읽으시거나 이런 시간들, 여러분 개인 예배도 드리십시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해서 기타를 치거나 혹은 그냥 라이브 생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걸 찬양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게 제게는 개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꼭 뭐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공동체 예배는 약간의 형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주스라도 컵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형식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나 형식을 무시한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형식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고 내가 아무리 아끼고 하더라도 말을 막 함부로 한다? 그럼 상대방이 좋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적절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형식주의가 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걸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의라고 하고 뭐 에티켓이라고 하고 매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매너가 필요하고요. 부부 간에도 매너가 필요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매너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매너가 필요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까? 직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매너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굉장히 막 어떨 땐 좀 막 밤늦게 그냥 약간 자려고 막 목소리 졸릴 때 담임 목사님이 딱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네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가식적인 걸까요? 이게 진실하지 못한 모습일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거기서는 좀 적절한 제 나름대로 매너를 갖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여보세요. 왜요? 이게 적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매너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인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배는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긴 하지만 형식을 위한 형식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함께 공동체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장 극명한 형태가 가장 확실한 방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제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있고 결혼을 해야 되기도 하겠죠. 네. 근데 여러분 친구 결혼식에 늦을 수 있지만 본인 결혼식에 늦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예배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는 거, 예배에 여러분 시간을 지키는 거, 여러분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거, 그건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이 당시에 선지자는 주로 좀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가르치고 좀 영적으로 지도하는 교사들,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이 리더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할 때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적 부모가 있고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형편이나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영적 부모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세대가 다 있어야죠. 물리적으로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영적으로도 이제 갓 초신자부터, 아니면 이제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또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는 미숙한 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교인 수가 많은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직분자들도 막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 웬만한 교회 보면 반 이상이 한 3분의 2가 그냥 직분자인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영적인 부모들이 아주 소수인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이 영적인 영적인 부모는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3, 40년 됐어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신앙의 연수는 오히려 10년도 안 됐지만 정말 영적인 부모로 자라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관성은 있겠지만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리더들이 있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제가 이제 목사로서 물론 저의 어떤 리더십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그걸 그냥 애써 외면하고 싶지도 않고, 또 제가 한편으로 또 책임도 있고 또 어떤 그 역할도 있다는 것도 알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한 사람의 어떤 지도력이 발휘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하지 않아요. 공동의 리더십,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그룹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물론 이제 교단마다 혹은 교회마다 그런 방식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획일적인 방식이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영적 부모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 부모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막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적일 필요는 있습니다. 절차라든지 이런 게 같이 상호 의논하고 마음을 맞추고, 그렇지만 교회가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그건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의 뜻은요,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다수의 뜻이 옳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것이 옳다고 하지만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의견을 일치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게 만약에 위배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스톱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절차는 민주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나 혹은 특정 성도들의 어떤 이끄는 대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를 받는 리더들, 그냥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그냥 어떤 직분만,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그 개인도 받지만 또 리더 그룹으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요, 여러분 11장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을 감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많은 찾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이런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아니면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척도는요, 회심에 있습니다. 회심. 제가 작년에 실제로 들었습니다.
수도권에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예, 그 목사님이 직접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500명이면 적은 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세례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 그냥 평소에 기존에 믿는 사람들이 온 것도 있지만 한 번도 처음 예수를 믿고 혹은 그냥 뭐 이렇게 잘 몰랐다가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일이 없는, 한마디로 회심이 없는, 뭐 그래도 500명 정도 꾸미면 뭐 수도권에서 예, 뭐 근실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가 그 교회를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믿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좋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신앙을 갖고 계시다가 저희 교회로 연결되고 또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더 거기다가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본질적인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회심을 7월경에 5주 시리즈로 설교할 예정이어서 회심에 대해서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모든 성도를 세워서 자신의 은사로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나바와 사울은요, 여러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도 아니었고 무슨 뭐 선지자도 아니었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경건한 성도였고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죽였던 그 파렴치한 안타까운 사람에서 이제 갓 회심한, 이름 없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는, 저놈이 무슨 의도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그런 사람, 아무도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가서 야 와라 같이 가자. 바나바가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이 훗날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당시로서는 적어도, 물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엄청난 사역과 또 이 편지를 쓰지만 적어도 이 당시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세워져 가는 교회, 특출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은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여러분 뭐 양육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세번역에는 그것을 공동의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공동의 유익.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자기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기서는 뭐 몸을 세운다, 몸을 유익하게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저는 세번역의 표현이 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공동의 유익, 공동의 이익. 여러분 이 현상은, 이것은요, 자발적이고 그리고 또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의 어떤 뭐 불같은 헌신이나 막 어떤 특출난 재능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어떤 역할과 또 섬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부유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26절에 제자들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됐다. 이걸 유대식으로 말하면요, 메시아 족속들이란 말이거든요. 저 메시아 족속들, 저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투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요, 빈정거림의 대상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 교회를 오해하는 것도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해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욕을 자처한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하나님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당시에 고아와 가부는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업, 부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아주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받은 복음이 정말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2000년 전에 이렇게 전해져 온 이 복음인가? 아니면 이상하게 좀 각색이 돼버렸나? 여러분, 무조건 부자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부자를 미워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여러분 소득 기준에 따라 그렇지만 건강보험도 여러분 굉장히 적게 내잖아요. 부자들 많이 냅니다. 사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소득이 많은 분들이 저는 이 부자인 분들이 막 기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세금만 제대로 내도 정말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목표로 나는 무조건 많이 나눠주겠다, 기부, 이건 두 번째, 세 번째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겠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좋은 시민입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세금만 제대로 내도 여러분 훌륭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좀 플러스해서 구제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건 더 훌륭한 거고 더 잘하시는 거고. 저는 부자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들을 우리가 냉대하자는 게 아니에요. 존중합니다. 권위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요, 부자, 기업 내지는 권력자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런 사람들 박수 칠 게 아니라, 오면 외면할 필요는 없겠죠. 예, 잘 오셨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이때 안디옥 일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면서 쟤네들 좀 다르다 라고 얘기한 것은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본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노회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본 겁니다. 사실 이때 노예는요, 물건이었어요. 물건,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사고 파는. 그러나 여러분, 노예도 그리스도인들은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빌레몬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름들 많이 나오죠.
우리는 여러분 이 이름들 보면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름 딱 하면 알겠죠. 국적이 어딘지. 이 사람들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성도들은 다 알아요. 이 이름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이름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언급할 정도는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 그한 사람들이에요.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죠.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5가지 원리를 뭐 꼭 5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10가지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만 우리 함교에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좋은 말로 끝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설교를 왜 할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저는 성경 자체를 많이 공부하고 사실 연구합니다, 여러분. 뭐 자랑이라고 해도 목사로서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내용만 얘기하는 것을 저는 설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선포하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데 좋은 말로 참 뭐 그냥 좋은 말로 그친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뭐 주석만 봐도 되겠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어도 듣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믿어 순종케 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서 이런 걸음걸이를 지금 8년 동안 사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뭐 저부터 시작해서 아직 교회도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같이 세워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런 모습들 또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걸음걸이를 좀 걸어갈 수 있도록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